설교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 5계명의 말씀은 제게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말 종종 하시잖아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명절에 이 설교를 앞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아들, 또 좋은 사위가 되어야지, 그래야 그나마 부담을 덜고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먹은 대로 쉽게 잘 안 되더군요. 부모 공경은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조금만 답답하면 함부로 말하고, 또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줄도 모르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계신지요? 우리 중에는 이미 부모님을 천국으로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있고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이미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고,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말에 쩔쩔매죠. 최근에 뉴스에서 중학생 학생들이 70대 할머니를 조롱하고 구타하는 장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화가 나더라고요. 또 교회 길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현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담배 좀 꺼라 그렇게 말하면 이제 말했으면 아이들이 듣는 척이라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혹시 맞을까 봐 무서워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술은 점점 발달해서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고 앞으로 부모님과 어른들을 돌봐야 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요. 자식들은 살기가 빠듯하고 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모님께 소홀해지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점차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 곧 치매 환자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을 스스로 케어할 수 없는 분들 가운데서 이 3명 중 1명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돌봄을 의존하거나 아예 돌보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복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는 불보듯 뻔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계명 5계명의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고요, 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장수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굳이 약속을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다른 십계명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 공경을 뭐라고 하시죠? 약속 있는 첫 계명, 바로 계명 중에서도 으뜸이 된다고 하였던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으로 다스리고 계신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곧 구타하는 자를 가리키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잠언 30장 17절 말씀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또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하였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벌은 오로지 죽음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 이 샘플들이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나스죠. 두 아들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며 간음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는 아들의 행위를 알게 되었고,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게 됐느냐,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는데요,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무슨 말씀이죠? 자녀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공경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이면서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잘하고 있으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를 돌보지 않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은데요, 부모 공경은 여러 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으뜸되는 부모 공경이란 주제로 오늘과 다음 설교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어떤 계명입니까? 오늘 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태초부터 계획하신 자녀를 낳게 하셨고 그 부모의 권위를 부여하셔서 자녀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쳐야 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루터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대신 하게 하셨던 것이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했냐면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질서를 가정에서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 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리해 놓았는데요, 우리 보시면요,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 체계에 관해서 배운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장소다. 사회 질서, 신뢰, 상호 존중이 없으면 문명이나 사회나 문화나 국가가 번영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교육되고 습득된다. 이웃사랑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것의 기초이며 으뜸이 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들도 순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이어지는 6계명 살인죄, 7계명 간음죄, 8계명 절도죄, 9계명 사기죄, 10계명 탐심죄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요. 이어지는 10계명을 범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를 스스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성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위태롭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마시고요. 부모를 존경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부모의 관계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으뜸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님께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경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겁다, 또 존경하다, 또 존귀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단어가 강조형, 명령형, 능동태 동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겁게 하라, 반드시 존경하라, 영화롭게 하라라는 명령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구약에서 4번 정도 쓰이는데요, 하나님께 2번, 또 이 십계명에서 2번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이는 구절을 보시죠. 잠언 3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하죠. 또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공경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과 또 부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의 위상을 어느 정도 그냥 대충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를 높이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면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자신이 하고 싶다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면 공경해주고,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나는 공경할 그런 이유도 없다 해서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분이므로
부모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높여야 하는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또 부모이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신 분이시고 어린 시절 우리가 많은 도움과 돌봄이 필요할 때 당신의 삶을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22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기본과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는 일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공부 좀 하거라, 책을 좀 읽어라. 그때는 왜 이렇게 그 말이 듣기가 싫고 하기가 싫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부모님 말씀 좀 더 잘 듣고 공부 좀 할 걸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이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옳은 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임을 뒤늦게서야 저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노부모의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해서 또 하고 또 어린아이처럼 쉽게 삐치고 작은 것에도 많이들 섭섭해 하십니다. 혹시 부모가 망신스러운 일이라도 한다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자녀들은 짜증내고 잡아먹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어령 교수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따치와 아버지라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듣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라고 물었어요. 아들은 퉁명스럽게 까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저보다는. 아버지는 똑같이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라고 했더니 아들은 까치라니까요 라면서 까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같은 말로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라고 물었더니 그때 아들은 화가 난 상태로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라고요, 까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단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친절하게 말씀하시며 너의 머리를 쓰다마 주셨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몇 번이나 말을 경청하면서 대답해 주셨는데 이제 다 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그분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반복되는 말 듣기 힘들죠. 어른들의 말씀 기꺼이 순종하는 일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부모님을 전심으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복량하고 시간과 물질로 보살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다 책임지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또 부모 자신은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녀만큼은 좋은 것을 먹일 것을 애썼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스스로 케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여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시간과 물질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자녀들의 노력과 섬김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 가정 하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이고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자녀들 교육비에 부모를 도울 형편이 안 되는 가정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등 돌리고 돌보지 않으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잘 섬겼으니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돌아봐 주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 핑계일 뿐이고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빠듯하고 일이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물질로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이라도 한 번 더 하시고요, 부모님을 찾아가서 안부라도 더 물어보시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넉넉하게 제공하고 충분히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모 공경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으로요, 부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잠언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언제 가장 예뻐 보이던가요? 아마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고생과 수고를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자녀가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자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이 정도로 위대한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부모가 되어보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살찌키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키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고 효를 다하지 못한 부모님께 우리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죠. 자녀들이 하는 일이 바쁘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부모님께 소홀해지게 되죠. 어느 한날은 저희 누나가 제게 전화가 와서 엄마가 다리가 아픈데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모르는데,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다리가 아프세요? 누나한테 들었어요? 라고 했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사역하는데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부담을 줄까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그래 니들이 바빠서 그렇지 나는 괜찮다 말은 하시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아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다가가야 하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더욱 공경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어머니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죠. 한 사람의 시작은 부모를 먼저 만나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위와 질서를 배우며 인격과 성품이 길러지고 주의 교양과 훈계를 배워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부여하셨고 자녀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하기를 기뻐하시면서 지금 이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지키지 못할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 땅에서 유일하게 부모만큼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에 경청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모의 수고와 은혜를 잊지 마시고 부모를 책임지시고 시간과 물질로 보답하십시오. 세 번째로 부모에게 늘 감사한 마음, 자녀로서 다하지 못한 도리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더욱 공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수많은 축복을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믿는 자는
함께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어떤 관계보다도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그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여드리며 존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이 세상에 5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너무나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을 시작으로 이웃사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